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신약성경 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흥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고 믿으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또 그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는 것이 저희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첫째 날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을 정화해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흑아낸 강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몰아내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의 열심과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둘째 날 제자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이 하나의 행동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흥금함에 앉으셔서 그 앞에서 흥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어느 한 과부가 흥금했을 때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거기에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는 그 뜰이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방인들은 곳까지 와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미문이라는 문을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중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뜰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약간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흥금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3개쯤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흥금함 중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왜 이 흥금에 대한 이 교훈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 7날 그 마지막 그 시간 한 주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기록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지금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물론 이것은 흥금에 대한 교훈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자기의 생명,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신 가장 귀한 것 혹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시간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도 바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의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주시려는 바로 그러한 차이기 때문에 이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흥금에 그 드리는 헌신, 그 속에 나타난 이 과부의 헌신, 전적인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의 하실 일과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짝이 맞고 뭔가 조응이 되기 때문에요, 이 여인의 그 드린 일이 특별히 기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헬라 돈 2렙돈에 해당하고 또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사리온 또 그 액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액수냐 하면은 참새 한두 마리를 살 수 있는, 참새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살 수 있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내서 2,000원 사이, 그 정도의 아마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드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액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근히 저 아무리 그 가난하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드리나 하고 혹시 판단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드리냐 말이죠, 이렇게 판단했을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외모밖에, 겉모습밖에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생활 전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 드린 2렙돈은 사실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그 삶을 살고 또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이래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과 삶 전체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알아주시는 그 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하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이 만약에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넣었겠죠. 좀 더 많이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많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 그냥 인사 차례로 또 형식적으로 이만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런 표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당해도 내 마음과 중심이 실리지 않은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값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적어 보여도 작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나 나의 어떤 정성이나 혹은 물질이나 그 무엇이 나의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힘써 드리고 내가 중심을 들여서 드리는 것일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앞에서 헌금을 드릴 때 이 가난한 과부에 드리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시를 했거나 또는 판단을 했거나 업신여겼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사람인데 말이죠. 그 사람을 나는 업신여기고 무시했단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안에 사정을, 속 사정을 다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서 그만큼 섬겼는지, 어떤 형편에서 그만큼 수고했는지, 어떤 형편에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썼는지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모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헤아려 주시지 않습니까?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과부는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냥 전부를 드렸다, 그것도 물론 훌륭해요.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이 과부는 그 앞에 아예 안 나와도 돼요. 이 작은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걸 숨길 수도 있고 아직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요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아예 안 드리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동전 넣는 순간에 뭐 자세히는 안 보더라도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2개가 통통 이렇게 나면은 사람들이 동전 2개 넣었구나 이렇게 알고 말이죠. 그 오히려 가난하다고 혹은 적게 드렸다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과부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판단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사실 용기를 내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감안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과부가 잘한 것 또는 크게 헌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헤아려 주시고 참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헤아림 또는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언젠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어떤 비판이나 비평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만 의식하고 힘써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괜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거나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 데서는 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를 정말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책망이 있으리라, 그 잘못된 것을 다 들춰내서 책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면 각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는 너희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너희들끼리는 서로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여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도들 볼 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거밖에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형편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해주면서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선한 뜻으로 또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을 참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거밖에 헌신을 못합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삶 속에 훨씬 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시간을 이거밖에 못 내느냐? 그 사람은 정말 병든 가족을
그렇게 봉양하고 힘들게 수고를 다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요거밖에 못 드리느냐? 그 사람은 이전에 너무 많이 드리다가 빚을 져가지고 지금 빚 갚는다고 못 드리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 있습니다. 빚 갚느라고 못 드리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게 드리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나의 일도 주님이 물론 아시겠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가 간단히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 기도하겠습니다. 과부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